Hi, History Makers.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이틀 전 사전 투표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여러 공약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약들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망과 비전을 잘 생각해보고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 모두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신자에게 세상의 소망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망,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뜻과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방황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방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크신 뜻을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망과 비전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해 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특별한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하십니다. 3개월 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고된 노동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다음 PPT 사진을 보시면 개구리, 가축, 그리고 메뚜기, 장자 재앙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며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서는 백기를 들고 제발 애굽 땅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자 비로소 정신이 든 바로는 곧 온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으며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고 바위를 쳐서 나온 물을 마셨으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고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PPT 그림에는 흰머리 독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태어날 때부터 강한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강한 날개를 가질 유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그림은 AI를 이용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독수리는 절벽 위에나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둥지를 부수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독수리 새끼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어 추락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땀을 좀 흘리고 있죠. 새가 땀을 흘리진 않지만 새끼가 땅에 부딪혀 죽기 직전 어미는 새끼를 재빠르게 낚아채서 날개에 업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살기 위해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합니다. 이때 어린 독수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 훈련하시는구나.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가 맞나, 계모는 아닌가 하며 엄마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오직 나 하나만 믿어야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 독수리 새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의 제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미가 새끼가 안쓰러워 편한 대로 놔둔다면 하늘을 날 수 없어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에 젖어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서 영원토록 둥지를 틀고 천년만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문화를 즐기며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고된 노역으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험한 광야로 끌어내사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편하고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하고 개척적인 자들로 키우십니다. 창공을 나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처럼 키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소망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에 내가 무슨 물건인가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집과 전세집이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차와 렌트카를 동일하다고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이용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히브리어로 보물을 지칭합니다. 사실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물 중에서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물로 삼고 또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무 것이나 보물로 삼습니까? 아무 곳에나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을 보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며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비교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형제를 서로 비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엄마 아빠보다 예쁘다고 하면 부모가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히 보신다는 의미요,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애굽 온 땅 구석구석이 파리로 들끓고 파리떼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만 파리떼가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애굽 온 땅이 말할 수 없이 짙은 어둠에 휩싸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물로 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죄의식과 수치심,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사랑과 인정을 찾아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을 찾아다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고 울곤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나 기쁨이 없었고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쓰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둘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의복 관제를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에봇을 입고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란 인을 새겨 세마포로 만든 관의 전면에 달았습니다. 가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12보석을 달았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백성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위치 때문에 제사장은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는 만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자의 나라요, 성경 선생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기술 같은 첨단 과학 기술과 풍요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가 찬탄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 콘텐츠, K 뷰티, K 푸드 등을 통해 문화 강국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메마르고 삭막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더 팍팍해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고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열정을 불살랐던 젊은이들이 열정을 잃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참 만족이 없고 기쁨과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이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돌봐주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큰 뜻을 두셨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주신 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물질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 백성으로 규모가 없었으며 무책임하고 육신적이었습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내면성으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가진 자들로 그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영적인 자요,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세상과는 너무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뜻을 두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보물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5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거신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에 나오듯이 십계명과 그 세부적인 법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다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것은 계약 조건도 모른 채 사인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 타성에 젖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격의 기초에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언약 맺기를 원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위해 시내산에서 친히 강림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때 묻은 와이셔츠나 얼룩진 블라우스를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호기심으로 산에 오르거나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남지 못하도록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 하셨습니다. 실수로 키우던 가축이 경계를 침범해도 봐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갔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죽음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돌격하여 부수시고 불같이 태우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도 알기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베이비시팅 해주셨습니다. 이는 물과 같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자발적인 결단의 기초에 불같은 당신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십계명과 세부적인 말씀들을 받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 바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40년 동안 헤매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타락하여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장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나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과 방법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수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장담하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신의 한 자락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당당히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 단 몇 시간 만에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부활 후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먹여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양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레위, 도마, 빌립
등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며 그들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발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피로 정결케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시며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틀 전 바이블 카페에서 소개되었던 소아마비 장애와 어두운 과거를 딛고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어 후배 학생들에게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 김인강 교수님도, MZ세대 메신저이신 류기진 목사님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모두 그런 소망 가운데 부르시며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 메시지를 맡고 본문을 읽으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은 좋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불붙는 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었고 보이는 바가 무서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환경에서 두렵고 엄히하신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였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여 결국 심판받았는데 나는 나만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제가 이른 곳이 그 신의 산이 아니며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무엇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뿌린 피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어미하시며 죄인이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중보자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불같은 심판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뿌려진 피가 계속해서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영원히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제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은혜의 기초에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원과는 분명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소원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가 대학교 신입생 합격증을 받으러 간 날 목자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공부로 인도하셨습니다. 꾸준한 소감 쓰기와 발표를 통해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학교 성적, 허무, 무의미와 정욕의 문제를 통해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교수 목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공중보건의로 있는 3년 동안 철도대학교에서 많은 양들을 만나며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늦어지는 진로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센터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인내하시며 사모님과 목자님들을 통해 꾸준히 말씀을 주시고 학교 병원의 교수로 발령받게 해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기간을 넘치고 채울 만큼 여러 편의 논문을 쓰고 발령을 받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용서의 사랑을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은혜의 기초에 의대 지도학생들을 만나 마음을 들여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믿음을 잃기도 하고 허물과 죄로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저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서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율법 행위에 빠져들기도 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율법과 죽음을 끝내시고 승리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아직도 연약하며 허물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주어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인해 녹초가 되어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5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혈액관리의사, 항생제관리위원회 위원, 학생부학장부, 수련위원회 위원, 진단면역학회 재무이사, 유세포 및 혁신검사 연구회 간사 등 맡고 있는 일들로 하루에 두세 차례씩 늘 회의가 있고 하나하나 일도 쉽지 않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안산에서 안암으로 왕복 4시간의 출퇴근길을 다니며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니 어두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양들과 말씀 공부, 요해 목자로서 맡은 바 책임들을 하고 나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맡고도 한동안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고 뭐고 간에 맡은 일들 빨리 해결하자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틈틈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믿는 신자들을 다시 동일한 소원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저 역시 다시 소망을 새기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저를 부르신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 저를 그 소망 가운데 빚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망 가운데 키워가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를 인도하시고 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때마다 말씀의 기초에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며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크고 놀라운 뜻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